지난 주 중에는 제가 노예 행사 겸해서 여러 교회를 좀 다녀왔는데요.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곳 마을에 한 그 집안에 있는 개가 막 사정없이 짖어대더라고요. 근데 한 개가 이제 짖어대니까 옆집에 있는 개들이 또 덩달아 막 짖어댑니다. 마을에 들어가기가 조금 무섭더라고요. 왜 저렇게 짖어댈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마을과 그 마을의 주인을 지키는 그러한 이 부르짖음이었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하고요. 또한 계속 짖어대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좀 놀랍고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마 사람들이 이 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조금 비하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본인의 역할을 잘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면서도 약간 비하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주인에게만 충성하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 이 동물이 바로 이 개이기도 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과 비교를 할 때에 개를 많이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개 X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뿐만이 아니라 너무 그 소리가 자꾸 나오게 되면은 뭐라고 하나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은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개판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면 좋은데 조금 못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개만도 못한 놈. 조금 잘한다 싶으면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개보다 더한 놈,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약간 비하하는 그 말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우리의 문화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인정하면서도 조금은 누군가를 폄하하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이 오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거지요. 자기 본분을 다했는데 칭찬 듣기보다는 욕을 많이 먹으니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던 것이 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동물들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동반자, 뭘로 변했나요? 반려견으로 많이 변해 있습니다. 금년 초인가요? 우연히 또 모임이 있어서 홍천에 있는 비발디 파크를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변화됐고 발전을 했더라고요. 옛날 리조트가 아니고 모든 게 다 변화되고 현대화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반려견 공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원이었는데 그곳에 숙박하는 사람들이 반려견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은 반려견 공원이 있어야 많은 분들이 리조트에 온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저한테 하나 얘기해 주는 게 있었는데요. 오늘날 아파트 문화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죠, 시원하죠, 모든 생활 기반이 다 갖추어져 있지요. 더군다나 교통의 그 요충지에 있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비싼 아파트로 되고 학군까지 있으면은 최고의 아파트로 오늘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경향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더 이상 아파트 문화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있는 그러한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은요, 애완견 공원이 있는 아파트를 지으면 사람들이 또 비싼 값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할 거라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우리가 약간은 비하했던 그러한 이미지가 반려견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 거 너무 큰 변화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곳으로 변화됐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부르시고 세우시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가장 비천한 존재였고 가장 낮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도시 문명 사회입니다. 근데 그 성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많은 도망자들, 수많은 나그네들, 그들은 모두 도시 문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고 도망한 사람들이고 거린이기도 하고 나그네이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가장 천하고 가장 힘들어했던 그들을 부르셔서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백성으로 부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한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날의 히브리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시절에 실패했지만 미디안 광야 시절에 완전히 실패자로 생활을 했던 미디안의 목동 모세,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 제국에서 구원해 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러한 명령을 하시며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것도 실패자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 모세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김사랑 권사님이 낭독한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이사야를 부르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또 본인이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또한 선택을 하시고 파송을 하시는 장면이 여기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어떤 이 전제가 붙는지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알고 확인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응답을 하고 나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읽은 계시록 15장 1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재앙 중에 최후 승리 바로 직전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지만, 그럴 때 오직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워 승리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국이 와서 그들을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밖에 수없이 많은 곳에 신음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때에 만국이 와서 우리를 경배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결론을 내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비천함을 고백할 수 있나요? 여전히 나는 훌륭하고 나는 참 잘났고 나는 모든 면에서 많은 걸 갖춘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에 그냥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보통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 때에는 처음에 부름을 받고 그 다음부터 활동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1장 4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복중에 구별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예비하였노라 하면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이 나라의 예언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뛰어넘어서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1장 5절로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6장까지 벌써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 있는 가운데에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는 거예요. 소명을 받을 때에 이 이사야가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내용이고, 그 말씀 중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가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듣지를 않습니다. 누구도 협조해 주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막혀있는 그러한 때에 시대적인 아픔을 가슴에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내 곁 반석 위에 서라, 얼굴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요 내 등을 볼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면은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 본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분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인데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믿었으나 실족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간다고 했으나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니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힘들고 지치고 포기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입술이 제일 먼저 부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욕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한 비관적인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반대 거를 내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고백을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뜻을 그 모습을 보았는데 화가 임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했으니 불평했고 또 내 자랑만 했으니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실족해 있고 지쳐 있는 상태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고꾸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한 스랍이 타고 있는 수슬을 들어서 이사야 입술에 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데에서 하나님을 보조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스랍이 타고 있는 숯을 들어 이사야 입술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엄청난 일이 이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내가 내 입술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랍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러한 일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가리요 남유다로 가리요 아수르로 가리요 바벨론으로 가리요 누가 내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이사야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까지 내가 생활했던 모든 것 내 생각 안에 머물렀습니다. 내 죄를 감추려고 오만해졌었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도피 생활을 했나이다. 내 입술이 너무나도 악해졌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이든 아니든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제가 조금 삭제를 했습니다만 오늘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직접 알려주시고 있어요. 9절 10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벽들이 너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 너는 내 본분을 다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직면에 있고 복음이 가로막혀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펼칠 수가 없는 그 자리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가슴으로도 우리의 모든 감성으로도 또한 우리의 행함으로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라. 그때 그들이 돌아올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이사야에게 이 명령을 하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론이 뭔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에 머물러도 안 되고 우리의 실천, 사실 몸부림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끊임없이 전파되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배가 파손이 돼서 표류하던 몇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 바다 위에서 뭔가를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은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재산의 3분의 2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은 바다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거의 죽기 직전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전부를 까지 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잠깐 하나님과의 거래를 중단해. 저 앞쪽에 섬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생활이 아니라 경제, 상거래를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그러한 풍자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은 이러한 내용과는 이건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러한 문제입니다. 너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반드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받지 않을 것이고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행하지 않을 것이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돌아올지 모르겠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사야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선지자의 입술을 이 그 숯으로 막 빨갛게 달아온 숯으로 지지는 이러한 그 환상이 있었어요. 그 표상을 통해서 선지자의 소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다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다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한 가지만 짚어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야고보 선지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아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문제 아닌가요? 우리의 입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랑하고 자꾸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를 비하하고 자꾸 나를 감추려고 높이는 일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잘 단속을 하라,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어요. 불로 지지는 이 표상을 통해서 뭡니까? 이사야로 하여금 이 입술을 함부로 하지 말고 뭔가요?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증거하라. 이 입술을 불에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나가라. 가장 비천한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하며 나가라고 하는,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아주 강렬한 표상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항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성경의 내용을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은 머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머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분은 가슴에 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잘 몰라요. 막 뜨거움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머물러 있어요. 몸부림을 친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끝까지 애쓰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길로 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같이 손잡고 나가려고 애쓰는 바로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요?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본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숯불로 지져 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말 표현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요즘 워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쓰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합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국이 와서 너희들을 경배할 것이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어떤 소망과 어떤 비전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고 일상생활에서 또한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으시고 승리하시고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파송 찬양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